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지,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지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으시고 그 차이를 캐치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하기 위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밤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에 더 거하고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뜨겁게 승리하도록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
다시 한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하도 두려워 마라.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길을 힘쓰며 하늘 비전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늘 비전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길을 힘쓰며 하늘 비전 교회는 노래하네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함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맘에 이름에 합당하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오늘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오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 교회와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늘도 이 성령의 이 밤을 위하여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채우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세상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 능력을 더 펴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아버지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함과 능력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심령마다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나온 심령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정교인 청계산 산기도회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랜턴과 장갑, 따뜻한 옷을 입고 오시고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차량은 8호차까지 있는데 1호차부터 4호차까지는 우리 5호차까지는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면 나가시면 1호차에는 중앙교구, 강남교구, 박지호 목사님, 김숙자 전도사님, 2호차는 분당교구, 삼전교구, 김한 목사님, 장충자 전도사님, 3호차는 잠실, 강서, 또 김정기 목사님, 최영우 전도사님, 4호차는 송파, 동북, 최미선 목사님, 장성실 전도사님, 5호차는 비전, 강동, 남아연 목사, 최강계 전도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차량에 이렇게 질서 있게 탑승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자리가 모자라서 못 타시는 분들은 또 예비로 우리 성합차가 2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내리셔서 그 주차장으로 이제 안내하면 그곳에서 입산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제 순서대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위쪽부터 먼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A 구역부터 먼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따라서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도 위쪽에 계신 A 지역의 분들이 먼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오셔서 준비된 우리 어묵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산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교회 또 결혼이 4군데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빨리 그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삼정교구 나이로 장로 차석순 권사의 장녀 보라양의 결혼식이 내일 오후 1시 30분 어린이회관 려움 웨딩 문화관 2층 교회에서 출발은 1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청년교구 최성은 군과 이신혜 양의 결혼식이 내일 오후 3시 30분 더 휴 웨딩홀 교회 출발은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잠실교구 김현정 자매 내일 오후 1시 연합 웨딩홀 3층 그레이스홀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빌립 강서교구 전상호 장로 곽이숙 권사의 장녀 지혜양의 결혼식이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인데 피로연은 내일 오후 6시 해군 호텔 W 웨딩홀 본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4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가난이 싫어요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중앙교구에서 철야 찬양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이 복일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가난이라는 것을 꼭 돈이 없는 것만 가난이 아니고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게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 막 필요한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산기도 하시면서 각종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철야 기도에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회도 하고자 하오니 좋은 날씨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교통도 지켜주시고 날씨를 그렇게 춥지 않게 하신 하나님, 좋은 일기 주셨사오니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심오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빨리 마치고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산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 막 어서 오라고.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올라가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또 자리 잡고 또 조금 주변 좀 살피다가 기도 좀 하는가 싶으면 벌써 내려가자고 막 그래서 내려오면 옆에서 이제 막 또 오뎅도 해놓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 우리가 가는 것은 오뎅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가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오늘 8장 말씀인데요, 9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이거 유인물 나눠드린 건 성경 찾지 않고 그냥 빨리 보고 빨리 끝내려고 미리 다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다 찾으려면 오늘 밤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책 사이에다 딱 꽂아놓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중에는 산기도를 꼭 가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혹 계시다고요. 또 이렇게 지하철을 놓쳐서 되게 못 가실까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상 또 산에 올라가시기가 무리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일단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연장 기도로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기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찾아놓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요하길 원한다. 그 부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윤택함이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윤택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생활도 넉넉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넉넉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한 가지, 신령한 것을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가난함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시는데 요한 3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걸 우리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절 따라서 믿어야 된다.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팔자다, 나는 원래 운명이 그래, 내 처지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부유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내가 저주받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내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질병을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난을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걸 다 짊어져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질병, 죄, 그리고 우리의 가난 문제, 저주 문제, 이 모든 걸 다 짊어져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자식 잘 되라고 했는데 자식이 또 그 고생한다면 그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생했으면 자녀는 누려야지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누리자. 옆에 사람한테 누리세요. 시작. 누리세요.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는가 보면 믿음이 없어서, 더디 믿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요.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들은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라도 내 것이 안 돼요.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에게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구경꾼과 또 그것을 누리는 분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경꾼 하지 말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누리는 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뭐냐, 그 내용이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무엇을 믿는다고요? 거기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막 돈 벌 거야, 건강할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럼 그 아들이 내게 건강도, 내게 또 필요한 것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나의 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배심을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확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버림받았다, 이 말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안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근데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그분을 구원받은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 이게 바라는 거예요. 뭘? 성경의 어떤 내용을 내 속에 누가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도 없이 그걸 바라기만 하는 거는 야망, 꿈 이런 거지요. 그런 꿈은 헛된 꿈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옆에다 그냥 적어만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이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상태에서 그런 꿈을 갖고 바라는 게 있고 소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 다니엘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하는 말씀을 탁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시는데 부유한 그 목표가 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보십시다. 시작.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그러지만 그 돈에다가 목표를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보니까 부하려는 것은 잘못하면 멸망에 빠지게 될 수 있고 돈을 막 너무 좋아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 보면 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그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 그래서 거기에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한데 잠언서 21장 5절에 보니까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부자 되려고 막 그냥 동동거리면 사기꾼 되든지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부지런하고 자기의 삶의 태도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22장 잠언서 22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러지 말고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잠언서 20장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조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잠은 몇 시간 주무시나요? 옆에 분한테 몇 시간 주무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최대로 많이 주무신 게 얼마나 주무셨냐고. 아유, 어떤 사람은 보통 잠을 자는데 한 30시간 이상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30시간.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꼬박 자고 그 다음 날까지 또 자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나요? 못 봤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을 한번 그렇게 미치도록 자본 적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자는데 등이 안 아프냐고. 안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잤다가 저렇게 자 엎어지고 자다가 막.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잠은 느는구나. 잠은 느는구나. 그렇게 계속 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너무 줄여갖고 잠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갖고 뭐가 뭐 비타민 뭐가 결핍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잠자는 걸 즐기지 마시고요, 일하는 걸 즐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잠을 좀 줄입시다. 시작. 잠을 좀 줄입시다. 또 한 가지 하겠어요. 여러분, 잠만 줄이지 말고요, TV 보는 것도 줄입시다. 시작. TV 보는 것도 줄입시다. TV 안 본다고요? 그러면 옆에 분한테 그러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잡담하는 것도 줄입시다. 시작. 잡담하는 것도 좀 줄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이분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영혼에 대한 목표가 있든지, 두 번째는 이분을 통하여 내게 어떤 유익을 볼까, 혹은 이분에게 어떤 유익을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지, 그냥 아무나 동네방네 막 만나고 다니는 건, 어렸을 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월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잡담하는 시간도 줄이세요. 그리고 자꾸 건설적인 이야기로 자꾸 바꿔가세요. 험담하는 것도 줄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참 너무 위태로워요.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면, 꼭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 이복 형을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멀쩡하게 생긴 여자 둘이 가갖고 스프레이 뿌려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도 죽일 수 있고 자기의 고모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원자탄 만들고 핵무기 만들어도 뭐 그걸 우리를 위해서 쏘겠어. 같은 동족인데. 고모부도 죽이는데요. 자기 배다는 형도 죽여버리는데. 근데 배다는 형이 또 살려달라고 몇 년 전에 또 그렇게 글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죽여버려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배다는 형도 고모부도 죽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지 뭐. 그걸 꼭 미국 사람한테만 쓰겠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코앞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핵가당 미쳐버리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펑 터뜨려 버리면 그 사람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태평성대로 산다는 거, 잘못하면 남북의 모든 우리 한민족이 다 없어질 판인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막 탄핵 정국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건 좀 있으면 지나가요. 한두 달 있으면 다 끝나요. 그것도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게 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게 되고 다 지나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로 수출하려고 그래도 중국은 뭐 사드 때문에 막는다 그러고 일본 애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갖고 자꾸 독도가 내 거라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나가려고 해도 어디 나갈 수가 없어. 트럼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만 바뀌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해가지고서 우리를 그냥 하려고 그렇게 딱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찌 보면 불쌍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삽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삽시다. 우리 서로 싸우면 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뭘 싸워요? 싸우려면 일본 놈하고 싸우고 중국 놈하고 싸우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참 서로 불쌍한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참 착하기도 하고 알고 보면 되게 불쌍하기도 한데, 손바닥만한 나라. 여기서 있죠? 기차를 타고 쫙 달려가면 2시간 반이면 부산에 도착해.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비행기 떴나 사탕 입에다 하나 넣으면 내려버려.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는 얼마나 큰지요? 비행기를 타고 시간을 2시간, 3시간을 넘어가. 같은 나라 안에서. 미국이 그렇잖아요. 멀어서 얼마나 먼가?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는 만큼 가는 게 같은 나라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들이 막 옆에서 주변에 러시아, 중국, 미국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땅덩어리도 요만해 갖고 그 안에서 서로 바글바글 싸워. 이게 이 조선 시대 때 싸우다가 나라 망했거든. 싸우다가 우리끼리 싸우느라고요. 옆에 나라가 쳐들어올 건데도 그냥 쳐들어오든 말든 너 죽고 나 죽자 이래갖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불쌍한 나라같이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옆에 사람한테 우리 잘 같이 살아요. 시작.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요. 예. 비행기만 타고 딱 나가면 우리나라 말이 어디도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통하지도 않는 그 말 속에 사투리가 좀 있다고 그래서 너는 어느 지역 사람, 너는 어디 지역 사람, 그렇게 말해봤자 일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중국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미국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우리한테 차이나냐, 재팬이냐, 코리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끼리 서로 갈라가지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한국 사람만 박수 보내고 응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한국 사람 응원하려고 축구장도 가고요, 야구장도 가서 대한민국 그럴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그런 소리를 했는가 하면 예, 잠언서 20장 13절 졸지 말고 자지 말자 하다가 그랬는데 17장 13절 보시겠어요? 17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심보가 악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남이 착하게 잘해줬는데 그걸 뒤통수치 생각하고, 남이 착하게 잘하니까 저 바보 같은 건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질 않는데요. 악이. 그러니까 그 악은 하나님이 그 악을 떠나지 않게 거기다 딱 해놨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인간이 노력해도 망하는 거예요. 병이 떠나지 않고 사고가 떠나지 않고 그냥 사건 사고가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그 악이 떠나지 않는 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싹 착하고 선하게, 그래서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살다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 그러니까 남 유기육을 위해 착한 마음 가지고 살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은요 속 썩으면서 그걸 누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오는데 속 썩으면서 눈이 옵니까? 그냥 내리는 거지. 자고 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눈이 소복하게 내렸어. 그것처럼 또 장마철 되면 비가 쫙 내려요. 그처럼 하늘의 햇빛도 쫙 내려요. 내가 속 썩어야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잘 좀 도와주고 조급하게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 그 다음 절을 보겠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밥 먹듯이 해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남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남한테 까칠하게 군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미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사람이 아니라 불의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남한테도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은혜의 사람, 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많이 번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쓴 만큼 내 것이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만큼 천국에서 누릴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 달라면 복을 주겠어요. 내가 만약에 편의점 사장인데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내가 안 볼 때 살곰살곰 빼먹어. 그러면서 사장님 코소리 해가면서 사장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그 CCTV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그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거 쏙쏙 빼먹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얻어맞기 십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왼수로 살지 않기를 바래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하고 왼수지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과 왼수지지 마세요. 왼수가 뭡니까? 바로 이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도적질하는 여자는, 아이고 참, 그렇게 여자 남자 다 모이면 뭐가 돼요? 아유, 저는 차마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 저 뒤에 계신 분 못 들으셨을까봐 공개한다면 연놈이래네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서 도둑질한 연놈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것만큼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요. 사람 걸 도둑질해도 도둑의 영이 들어가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거 훔쳤다가 망한 사람이 아간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걸려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한번 꼭 참고 없으면 금식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버텨보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기는 순간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너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데 그걸 한번 통과해 보는 거예요. 통과해 보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은 어려워요. 쉬운 시험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격이 주어져요. 의사 시험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합격하고 나면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나 이런 고시 어려워요. 근데 합격하고 나면 그러면 영감님 소리를 듣고요. 그러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인생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도둑질 않고 살아가는 그 고비의 시험이 있어요. 그거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아우, 아무개 장로는 얼마나 하나,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이만큼 버는데 왜 저거밖에 안 하지?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내가 바로 맺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 참견할 거 없어요. 금방 하나님이 잘못하면 쫓아와서 몽둥이로 바로 두드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지나고 보면 다 심판도 하시고 지나고 보면 다 복도 내리셨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나고 보면 아무개는 그 집안이 매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21장 27절 잠언서 보면 악인의 재물이 아니고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 재물도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악한 사람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뜻으로 드리지 말고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 잠언서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임금 착취, 노동력 착취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막 아쉬운 소리 할 때 못 들은 척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고 무시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할까 늘 그런 생각해요. 14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럼 그게 그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막 복이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복도 천천히 오고요, 저주도 마침내 와요. 그래서 모든 게 마침내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정한 기한이 되니까 해방하게 되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그 첫걸음이 조그만 보폭으로 걸어갔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애들도 마침내 대학에 들어가고 마침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마침내 복 받고 마침내 망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마침내 복 받으세요. 시작. 마침내 복 받으세요. 마침내 복 받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금년표가 채우시리라. 좋은 것으로 막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구절이 딱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거는 금년에 내내 막 외우고 말하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군가가 저 앞에 이런 걸 갖다 놓으셨어요. 여 위에 채우시리라. 책갈피로 쓰라고 딱 갖다 놓으셨어요.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귀한 걸 만드셔서 누군가가 선물하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2017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갖고 딱 이렇게 책갈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있죠,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컵에다가 또 딱 새겨서 컵 마실 때마다 보고 채우시리라.
우리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에 시편 119편 11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제 앞에 보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 아니,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보지 않고 하기로 한 건데 싹 지워버렸어요.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둘씩 바라보고 시작. 할렐루야. 오늘요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는다면 첫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전쟁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가 강수와 같이 흘러가고 불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정말 살기 좋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가 나의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내게 정말 모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아기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남편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애가 취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딸 시집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채워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절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잠언서 13장 4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도 싫어해요. 게을러서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요, 그 게으르면 못 와요. 부지런해야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을 뵌 게 영광입니다. 시작. 이렇게 부지런. 게으른 사람은요 핑계가 많아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위한 핑계도 있어요. 그냥 바쁘다고 그러지, 할 일이 많다고 그러지, 피곤하다고 그러지, 오늘만큼은 안 된다고 그러지, 뭔가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핑계가 많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럼에도 가요. 바빠도 가요. 아멘이 이상하게 잡아먹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요. 어려워도 가요. 문제가 있어도 가요. 부지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나고자 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권세 있는 사람이고 재벌이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분이 나하고 약속을 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달려가요. 안 가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분이 만나자 그러면 미국까지도 달려가요. 시간이 없을까 봐 그 사람이 혹시나 내가 늦어질까 봐 30분이고 1시간이고 먼저 가서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는 게 경외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좀 어렵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진짜로 믿고 그분에게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잠언서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의는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속이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남 속이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자꾸만
자기가 핑계를 대서 자기를 망가뜨려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악인은 속이는 자지만 의인은 정직한 자예요. 마지막 잠언서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19장 2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건 11장이 잘못 프린트 됐어요. 19장 2절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잠언서 19장 2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왕 찾으신 거, 어떤 분은 여기를 또 찾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자, 잠언서 1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자꾸 배우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책도 좀 많이 보세요. 자꾸 책도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HDTS라든지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제자반 훈련이라, 이거 자꾸 들어가서 배우고요, 책이라도 한 권 더 보고.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미련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도 맹신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바라는 것들은 믿음의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아무거나 막 바라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는 바라는 것은 선하지 못하대잖아요. 자, 하나 보고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이것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나요? 나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나 금식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경을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 경건함이 빠진 부르짖음은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빈다고 하면서 그냥 목욕제기하고 비나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경건이라는 건 태도 문제예요. 태도 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유하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런 태도를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부지런한 태도, 겸손한 태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 남에게 유익하게 하고자 애쓰는 것, 그리고 조급함 버리는 것,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지금부터 한 15분만이라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심보가 고쳐지게 하시고 나의 태도가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않고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이 내게 가득하게 하셔서 정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없는 모든 지식은 머리만 크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기도해야 믿음도 생깁니다. 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당당히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여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꿈꾸는 것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 중앙교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그렇게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유, 빨리 올라오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비전교회의 성도로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실 변장된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눈과 귀가 밝아지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함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관석 원로담임 목사님 장숙해 하시어 꿀송이처럼 귀한 말씀을 오래도록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는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늘비전 성도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수많은 영혼이 은혜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어 세계적인 목자로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난이 싫어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채우심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성령의 밤 기도회로 산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동참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며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며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의 불로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이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과부의 두랩돈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는데 이 물질은 우리 교회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전액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 월마다 한 번씩 드리는 성령의 밤의 헌금은 모아서 우리가 선한 일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아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좀 갈아입고 준비하셔서 한 9시 한 40분에 45분에 첫 차가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가 10시쯤에 출발할 건데요.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 오늘 중앙교구 너무 잘했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중앙교구가 숫자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 뒤에까지. 아이고 저 뒤에 사무실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성령의 밤 산상 집회를 위해서 이제 출발하오니 왕래하는 행로와 성산에 입산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의 오르내리는 응답으로 저들에게 충만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